2020년 2분기 식과 성경 교과입니다. 에덴 주변의 여행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구리뱀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낫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들리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기별을 보내시고 땅에 있는 것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호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앞전 교과에서는 그리스도의 표상과 상징 가운데 매맞은 반석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앞전 성경 교과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째 되는 시기에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2, 3세의 백성들이 4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불신과 음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반복 재현하였습니다. 그 순간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순간적인 격정적 감정 분출로 인해서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빚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죄를 더욱 엄중히 처리하신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공부를 하였고요. 오늘은 에돔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에돔을 통과하는 것이 거절된 갑은 모세는 에돔 왕에게 어떤 기별을 보냈으며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민수기 10장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시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도 통과하지 아니하고 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시고 에서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을 친 가데스는 에돔 국경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백성들은 모두 이 나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몹시 갈망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에돔 왕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친족인 야곱의 후손들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에돔인들에게 제안했지만 에돔 왕은 자신들의 나라가 혹시나 점령당하거나 약탈되는 것을 두려워 모세의 제안을 이런지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에돔 왕에게 어떻게 호소했으며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 편에서의 어떤 신뢰가 사단에게 결정적인 이점을 주었습니까? 민수기 10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그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의 위협적인 거절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대로로 통과했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는 약속과 더불어 에돔 왕에게 두 번째 간청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의 대답은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벌써 무장을 갖춘 에돔의 군대들이 험한 길목에 배치되어 있어서 평화적으로 그 방면으로 전진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히브리인들에게는 무력에 호소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서 긴 여행을 해야만 하였던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더라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인도하여 에돔을 통과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거민들을 그들에 대한 공포심을 품고 저기를 나타내는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나타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속히 행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평과 수군거리는 일로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에돔 왕에게 그들의 요구를 할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그 요구는 거절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난 이래로 사단은 꾸준히 이스라엘 사람의 길에 장애물과 시험을 던져 그들이 가나안을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불신 후 여러 번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므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5일 소재입니다. 아론의 죽음. 갑은 에돔 땅을 지나는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길을 택했는가? 민수기 10장 21절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의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만을 에돔인들에게서 사고 그들 옆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으나 그들의 불신이 형벌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광야로 여행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을 그 기적의 셈에서 갈증을 풀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대군은 다시 남쪽으로 향하여 불모의 항무지로 나갔습니다. 이 여행은 에돔의 산과 골짜기의 푸른 지대를 바라본 이후였기 때문에 한층 더 침울하였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민수기 10장 23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용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리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침울한 사막에서 바라보이는 산맥 중에 호르산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는 아론이 죽어 장사될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산에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전달됐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노인과 젊은이는 함께 땀을 흘리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머리카락은 120년의 풍상을 겪어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그들의 길고 다사다난한 생애는 보통 사람이 당해보지 않은 가장 심한 시련과 또한 가장 큰 영예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위대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들의 모든 능력은 전능하신 분과 교통함으로 개발되고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동포를 위한 이기심 없는 사업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열애 동안 서로 노고와 염려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무수한 위험을 함께 직면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현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작별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들은 상호간의 친교의 매 순간이 귀중하기에 매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려고 멈추었을 때에 그들은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반항적인 감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한마디의 불평도 그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조상들의 유업에서 제외되었는지를 생각할 때에 그들의 얼굴에는 엄숙한 슬픔이 임했던 것입니다. 답은입니다. 어떤 엄숙함이 아론에 대한 고귀한 책임을 엘리야살에게 전달하는 데 동반했으며 이스라엘은 아론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애도하였습니까? 민수기 10장 1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해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론의 사업은 이제 마지막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아론의 나이 13세 때에 그를 부르셔서 당신의 크고 중대한 사명을 모세와 함께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에 그의 아우와 더불어 협력하였습니다. 아론은 히브리 대군이 아말렉으로 더불어 교전할 때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손을 위로 쳐들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시내산에 올라갈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가게에 수여하시고 또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성스러운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무리들을 멸하시는 당신의 무서운 형벌을 나타내실 때에도 성직에 있는 아론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재앙이 멎은 것은 아론의 중재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때에 아론은 반역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상한 생애의 기록에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시내산 비석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죄를 범했고 다시 그는 미디안과 연합하여 모세를 시기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와 같이 가데스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그의 성스러운 직분이 매우 높은 성질의 직분이기에 가데스에서 범한 아론의 죄는 그처럼 큰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거대한 슬픔을 안고 아론에게서 거룩한 옷을 벗겨 엘리야살에게 입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살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아론의 후계자가 됐던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와 엘리야살이 산을 내려오는 모습이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야살이 사제복을 입고 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성직을 계승한 사실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지도자의 주위에 모였을 때에 모세는 그들에게 아론이 호르산 위에서 그의 팔에 의지하여 죽었다는 사실과 그곳에 장사 지냈던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온 회중은 30일 동안 슬퍼하고 통곡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처럼 자주 그를 슬프게 했지만
그들이 모두 아론을 사랑한 까닭이었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이하여 30일을 애곡하더라 했습니다. 다음 하일 소재입니다. 아랍 왕의 패배. 아론이 죽은 직후 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21장 1절 남방에 가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라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매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온 회중이 아론을 위하여 슬퍼했으나 그들은 모세만큼 그런 절통한 손실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모세에게 자신의 종말이 가까움을 통전히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짧음을 알수록 그처럼 장구한 세월 동안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공포를 같이 겪은 충실한 친구 아론을 잃은 것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업을 모세 홀로 계속해야 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이심을 알고 더 열렬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르산을 떠난 지 얼마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한 왕 아락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렬히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 대군에게 임하여 원수들에게 승리했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대신 백성들은 다시 어떤 간섭에 빠졌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아락과의 전투에서의 이스라엘 승리는 감사의 마음을 고치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대신에 그들을 자만스럽고 자부심이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는 애습관에 또 다시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근 40년 전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반역한 후에 즉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으로 진군하도록 허락을 얻지 못한 일을 그들은 지금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처리한 것은 지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때에도 지금처럼 원수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할 때에 그들의 길은 수목의 그늘이 없는 무더운 사막의 골짜기를 통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멀고 어려운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은 피곤과 갈증으로 심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은 믿음과 인내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어두운 면에 집착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데스에서 물이 그쳤을 때에 불평하지 않았더라면 에돔을 돌아가는 여행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길을 경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처럼 경하게 처벌하신 데 대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속으로 만일 하나님과 모세가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약속된 땅을 점령했을지 모른다고 자기 착각 속에 빠진 것입니다. 어려움을 자초하고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고도 그들은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마침내 만사의 불만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리하여 애굽은 그들에게 노예로부터의 자유보다 더 좋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땅보다 더욱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11소재입니다. 뱀에게 물림. 백성들의 부당한 원망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을 내셨으며. 신명기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싼 무수한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망언과 불신에 빠진 나머지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 불뱀이나 불린 독사가 있었습니다. 이 독사에게 물리면 극렬한 염증을 일으켜 신속하게 죽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리하여 온 진영에 공포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모든 장막에 죽어가는 자와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뜨리고 이는 새로 뱀에게 물린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 도와주거나 아직 물리지 않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통스러워 염려와 노력으로 모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한마디의 불평도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통에 비교하면 전에 당한 어려움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나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항적인 행동을 벌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으며 어떤 구제책이 제공됐을까요? 민수기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비난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백성들은 그분 앞에서 겸비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뱀과 비슷하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백성 중에 높이 세워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이것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였고 물린 자는 모두 구리 뱀을 쳐다봄으로 살리라는 기쁜 소식이 온 진영에 전하여졌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고 모세가 장대에 구리 뱀을 달아 올렸을 때에 어떤 사람은 다만 그것을 바라봄으로 나으려는 것을 믿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저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가 많았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근친들의 희미한 눈들을 그 뱀에게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근심스럽게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이라도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저들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백성들은 구리로 만든 뱀에게는 그것을 쳐다보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치료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방법으로 백성들은 이 고통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이뤘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들은 또한 하나님을 순종한 동안에는 저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죄를 위한 치료제. 놋뱀은 누구를 예표했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보므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진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들은 치명상을 입은 복의 결과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저들을 치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저들의 신앙을 나타내야 하였습니다. 저들은 살기 하여 바라보아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저들의 신앙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써 저들의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저들은 뱀 그 자체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요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하며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신앙의 필요가 저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가져왔고 이렇게 함으로 저희 죄를 위한 충분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제물들의 유일한 애표이신 장차 오실 구세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의 희생 제물 그 자체는 구리처럼 아무 능력도 효력도 없고 다만 저희 마음을 크신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날의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보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죄인들은 속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활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상징물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회개한 죄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효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까?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짹짹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비록 죄인들을 저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신앙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자신의 것입니다. 신앙이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밖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통해 얻는 축복을 받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자들이 많으나 받지 못하면 저희가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보려는 생각을 품은 까닭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완전하신 분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로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마치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보거나 환경을 쳐다보지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많음을 알 때에 우리는 낙담하거나 우리에게 구세주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무력한 우리가 당신께 나와 구원 얻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식한다면 우리의 모든 힘을 우리의 행위를 슬퍼하는 데 바치지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상태가 무력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라보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라는 말씀을 보증하셨습니다.
비록 기별을 받아야 할 무수한 사람들이 당신께서 제공하신 은혜를 거절할지라도 당신의 공로를 의지한 자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을 당하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신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 이유와 그리고 증거를 탐구하는 철학의 미궁에서 방황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 구속의 증거는 거절합니다. 이런 불신의 노선을 고집하는 자는 모두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심할 모든 여지를 제거하지는 않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사람의 마음은 흑암 중에 남게 됩니다. 만일 뱀에게 물린 자들이 쳐다보기로 동의하기 전에 멈추어 의심과 의문을 일으켰다면 모두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쳐다보는 일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믿음으로 쳐다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